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찬양 첫 곡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한 분이신 주께서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 가사가 참 좋거든요. 잘 모르더라도 우리 배우면서 첫 곡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종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찬양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서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며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같이 다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용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교부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오니 영광홀로 받으시옵소서. 흥천교회가 드리는 선교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동말레이시아 전남권 선교사님 가족, 키르기니스탄 김동학 선교사님 가족, 말레이시아 최대병 선교사님 가족, 일본 과와구치 윤건희 선교사님 가족, 아르헨티나 권태능 선교사님 가족, 튀르기의 장소망 선교사님 가족, 국내 선교 영광교회 정선지방, 강화서지방 더사랑교회, 강화동지방 평강교회, 탈북자 선교 박영배 목사, 길과문교회 이슬람 선교, 덕신고등학교 하원 선교, 기타 여러 교회를 함께 나아가는 우리 흥천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더욱더 믿음의 동역자가 날로 더하여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강화 북지방 고구리교회 시무하시는 나홍공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시고 전하실 때 은혜와 은총과 영광이 더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6장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이신탄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바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부 회원님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구리 교회 심어하시는 복음의 일꾼 목사님 나흥국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전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그리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 모인 각 사람 각 성령 위에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조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원래 저는 이 자리 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여기 올라오라고 그러셔서 여기 올라오긴 했는데요. 참 너무나 부담스럽고 떨립니다. 제 앞에 가서 할까요? 아니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일부러 좀 멀찌감치 목사님 편한 데로 하세요. 멀찌감치 가신 거죠? 네. 그래도 저기 앞에 또 카메라까지 있어서 제가 이거 움직이면 곤란을 하실까봐 제가 적응이 좀 안 됩니다. 내려가셔서 편하게 여기 계시니까 또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편안하게 제 뒤통수만 보고 계시고 여기도 앉아 계셔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 하세요. 와이프라도 가까이 빼었어요. 어떻게? 마이크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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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목청이 별로 약해가지고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귀가 뚫리실 수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흥국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나라를 흥하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말씀으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나라를 흥하게 해라. 너무나 큰 이름으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이름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님이 저를 잠자는데도 끌고 가시고 어머님이 나를 혼자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아버님,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지만 집에 혼자 안 두시고 무조건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20분 남짓 걸어가야 됐고 그랬었는데 그걸 항상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싫은 게 없었고요. 그냥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힘드신 과정 속에 계셨지만 저녁이고 아침이고 항상 새벽을 깨우시고 저녁 때는 항상 소리가 들려요. 이제 아버님 소리, 어머님 소리. 뭐냐면 흥얼거리는 소리. 술 취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소리. 말씀을 항상 읊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그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사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또 무서웠고요. 그리고 너무 송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성교부 헌신 예배인데 저랑 전혀 연관이 없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근데 이제 주님이 부르셨다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흥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정천일이라는 분이 이곳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김용아, 그분이 이제 복음을 여기 전달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병규 성도님과 함께. 근데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요, 저는 몰랐었어요. 골로새 말씀 저는 잘 알고 있지만 흥천교회 관련된 건 잘 몰랐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떡하니 제게 복음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에베소에서 감옥에서 고통받고 이제 성도로서 기도하는 바울이 전해들은 거죠, 에바브라에게. 근데 에바브라는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듣고 그 골로새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 흥천교회랑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참 복음의 일꾼들이 엄청 많나 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기도로 세워진 교회고, 감사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참 크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빨리 끌려나가는 거죠. 사실은 예배가 1시 시작하면 2시에 끝내야겠다 해서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져서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과정들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져서 바울이 듣고 감옥에서 듣고 편지를 쓰게 된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건 너무나 좋은데 어려움이 닥치면, 힘겨움이 닥치면 그 세운 자에게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할 때 에바브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1장 7절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바브라를 표현할 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끝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넘기셔서 고린도서 4장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표현할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럼 나는 정말 복음의 일꾼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인가?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인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시겠지만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복음이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 시대 로마 지역에 로마 시대의 황제, 그 황제를 즉위할 때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유한겔리온 하면서 외치는 선포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올라갈 때 그 선포의 단어를 쓰는데 다 이 바울이 이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뭐로 가져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기쁜 소식이 황제가 즉위하고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승리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지역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꾼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고 일꾼이라는 것 말 그대로 뭔가 헌신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워주는 이 복음이 이 일꾼이 중심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섬기는 자. 성교부 예배인 것만큼 그 성교부에서만 복음을 섬기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세워주셨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제가 뭐 더 설명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 보면 딱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앞절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이렇게 3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는 앞절이 22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일꾼은 이 3가지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고 예수님의 복음에 터 위에 굳게 서고 그 복음 안에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이런 자. 그런 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자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복음의 일꾼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 제가 교동에 오게 됐고 강화에서 이제 목회할 거를 상상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좀 조금 배를 타봤어요. 배를 타고 교동으로 들어갈 때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나를 왜 배 타게 하시나 이렇게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나? 내게 주신 그런 자리가 있나? 나에게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곳이 있나?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력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사 일상 직장생활 하다가 전도사 한 곳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급작스럽게 부르셔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과정들도 사실은 저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님께서 날마다 우리 아들 놓고 막내 아들 놓고 기도할 때 주의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길을 열심히 했었는데 결국 이 자리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뒤따라서 어머님을 보내기 전에 제가 이제 목회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자리로 조금 어렵게 이렇게 오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돌이키셔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동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정말 이 말씀처럼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럴 제목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하면서 사실 많이 가슴 저리면서 교동 땅을 밟게 됐습니다. 처음 밟았던 거고 또 처음 이런 곳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참 쉽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볼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아서 다 이렇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다 80%는 욕이고요. 그리고 결국 목사 사모를 욕하는 거고요. 그 동네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그 성도들을 막 이렇게 욕하는 거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내가 얼굴을 붉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도 대접해 주시고 뭐 간식도 대접해 주시면서 그거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얼굴 붉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과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다 생각하고 아버지다 생각하고 저는 막내예요. 이제부터 어르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남의 동네 얘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셔서 사실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긴 하는데 교제가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니까 알아가야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그 어르신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좀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혼에 정말 갈망하고 갈핍한 그런 영혼들의 심령들을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심어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이 복음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저를 초창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른 동네 어르신들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 자기는 성도도 아니면서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막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교제도 같이 하고 막 그러는데요. 성탄절 예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드리게 됐는데 지난해 성탄절 예배는 저희가 이제 성탄절 예배 항상 어르신들이 대접을 하거든요. 부족하지만 초대도 하고 비좁고 또 열악하지만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함께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어르신 중 한 분이 저희를 되게 끔찍이 여기시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 분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저한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화나셨어요? 그 어르신이 한 분이 한마디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아무도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 어르신 눈에 막 못난 못을 보였다 제가. 그랬으면은 그냥 저는 이제 완전히 묻힐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뜨끔해가지고 우리 어르신이 어디 서운한 게 계신가,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점심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원이 우리도 준비하기가 버겁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빚진 게 너무나 많대요. 무슨 빚을 졌어요? 저는 뭐 해드린 게 없는데. 근데 하여튼 잠만 말고 아무 말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지역에 부녀 회원들 젊은 분들 있잖아요. 젊은 분이어도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분 모아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래. 지난해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 어르신의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또 받은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전 돌려주고 싶다 해서 봉사 겸 섬김 겸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물론 성탄절 예배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몇 번씩은 이제 예배도 오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이 아직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전체 다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치 작전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면서 이제 10년이 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건 정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인 것 같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는데 나누기는 사실 참 어렵고요. 근데 현재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하고도 밤늦도록 교제를 갖고 이제 집에 데려오고 집에 오니까 10시 반이 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런 곳에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인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 부족하지만 저랑 저희 아내가 특별히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유배 지역 같은 이곳에 나를 유배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러면 이런 곳에서 다 어르신이고 저는 좋아요. 저는 농촌 출신이니까 젊은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이 곳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3명 아이들 이렇게 우리 아이들 2명이었고 교동에서 난 아이가 이제 3명 셋째가 돼서 3명인데 그 전에 이제 2명 아이와 동네 아이 4명 해가지고 이제 6명 나중에 1명 와서 7명이 초창기 멤버예요. 교회 학교. 그때 너무 좋죠. 우리 아내가 이제 하고 저도 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거 하나님 동네 이게 아이들이 다인데 뭐 어떻게 해. 하나님 이거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 저는 여기서 이제 유배 지역인데 도망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젊은 교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더 이렇게 전달할 복음을 전하고 세울 수 있도록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우리 아내가 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명씩 오게 되면서 근데 그 초창기 때는 초등학교도 3개의 학교가 있었는데 2개가 폐교되고 지금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고 하나 남아있는 그 학교도 작년까지만 해도 20명이었는데 지금 20명이 이제 안 되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외지 학생 선생님 아이들 몇 명 빼고는 다 저희 교회 아이들 예배를 오거든요. 그래도 지금 20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날이 캄캄한 상황 속에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초창기 예배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이제 젊은 부부가 와서 장사를 하겠다고 교동에 이제 덕하니 오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아이들과 기존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저희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이제 그 동네에 살지만 잘 몰라요. 아이들만 아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엄청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추후에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네. 어려움에 봉착한 걸.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암이 발견되고 하게 되면서 찾아가게 됐죠.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먼저 너무 만취가 돼서 넘어진 거예요. 엄청 심하게 넘어져서 이제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엄마가 일을 혼자 하게 되고 모든 걸 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그냥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교회 가끔 오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엄마도 암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우연찮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교동도 그렇지만 강화도 그렇지만 지역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교회에 관련된 그 지역에 관련된 교회에 성도가 그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저희는 이제 아이만 오게 되니까 거기 있는 부모에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관여하는 게 참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알게 되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오게 돼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어머니를 찾아가게 됐는데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엄마에게 그런 아픔이 왔고 상처가 왔는데 저희 아내와 저가 아내가 특별히 이제 엄마니까 네. 먼 곳에 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곳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할 수도 갔습니다. 그거를 거진 1년 반 동안 이렇게 쭉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천진난만하게 아빠가 그렇게 됐고 엄마가 그렇게 됐지만 볼 수 있고 또 엄마랑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잘 초등학교고 유치원이고 막 이러니까요. 생각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으니까. 근데 저는 강단에서 이 아이들의 부모를 놓고 이 부모는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신앙을 좀 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단 이 재단에서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믿음에 서 있으라고 하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게 될 때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심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가슴 저리는 건 뭐냐면 가슴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식이 들려와요. 같이 병원 내에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언니가 오늘 세상을 떠났대요. 어제만 해도 너무 밝게 웃다가 다음날 지나고 나서 보내는 그 과정을 이 엄마가 이제 전하게 될 때, 근데 이 엄마가 그걸 몇 차례씩 계속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려고 하는 소망을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놀라운 건 제가 이 자녀가요 신앙생활을 교회 학교에서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시간에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그 기도를 하나님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데 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다 보내는데 이 엄마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다 못해 이 암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잖아요. 예, 기뻐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예배도 막 드리고 그랬거든요. 너무 기쁘니까 막 힘차게 또 일을 했어요. 근데 재발이 온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도 얘기하셨대요. 재발 오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재발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그게 간절하니까 붙잡다가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놓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가 또 재발이 오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요 결심을 해요. 결심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교사로 서는 헌신을 하고요 예배자로 서는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건하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재발을 다 뛰어넘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마음이 놓이시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물론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첫 교사가 세워진 게 기도를 심어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예,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젊은 엄마를 교사를 세워주시게 되시고 그리고 또 더 젊은 교사를 보내주시고 지금은 또 더 열정적인 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 일꾼으로 세워주신 건 분명한데 왜 자꾸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꾸 성모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해질까봐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그 사실은요 너무나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못해요. 근데 너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벌써 10년 전 얘기죠. 그 어르신이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이 엄청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그래서 그런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떠나시기 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돌아가셨거든요. 노인 회장님 섬기다가. 그런데 노인 회장님 부인으로 있을 때 저에게 다짐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원래 저에게 길성을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 교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못 들을 소리를 정도로 아주 조그맣게.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고 본인도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집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오지 마시고 저기 장로님하고 저기 센 권사님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인가 갔거든요. 갔는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끄집어내래요. 집에서 있는 걸 다 끄집어냈어요. 그 어르신 아버님이 믿고 있는 신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 집안 구석구석을 다 끄집어서 냈더니 장로님 차에 한 트럭이 되는 거예요. 한 트럭. 그 끄집어내면서 기도하고 찬송부를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 어르신이 불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다리를 절고,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항상 가슴이 아프고 항상 머리가 미어져서 멀미가 나고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근데 이거를 계속 섬겼는데 이거를 다 끄집어내서 이거 알아서 이제 저기 남편 없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이제. 그리고 내가 그게 나가겠다고 결심한 거 거짓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니까 이제 목사님 알아서 그래서 끄집어내서 그럼 이거 해서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또 하고요. 다 싫고 예, 본인 눈에 가가지고 다 불태웠거든요. 할렐루야. 네,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르신과 예배를 다 드리고 편안히 있으라고 하고 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편안하게 잘 잤다. 할렐루야. 네, 그 어르신이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너무나 잘하세요. 네. 어느 정도까지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열심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무지하게 잘할 것 같아요. 딸을 먼저 보내게 됐어요.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진 4달 동안을 새신자 성도 교육을 합니다. 제가 어르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장을 하고 기도해요.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마치 앞에 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쓰는 것도 처음 써보시고요. 너무 잘 쓰고 저는 말씀 나눌 때 울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혼자 있으니까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그걸 봐냐고요. 그죠? 혼자 계셔도 되는데 아버님 떠나가시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안심이 되지만 혼자 이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큰 딸이 내려온 거예요. 모든 거 다 놓고. 큰 딸이 와서 신앙생활 예배도 이제 같이 드리게 된 거죠. 저희 교회 성도로. 원래 집사님이시니까. 명칭만 집사님이었고 여기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이제 하게 되고 일도 하고. 네.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새신자 성도 가정을 열심으로 다해서 다 마쳤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2년 지나고 나서 갑작스레 딸이 쓰러진 거예요. 엄마가 부는 앞에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고백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 이 믿음에 거한다는 것이 그 터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무게가 있구나. 어머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딸이 다 준비해 놓고 갔다. 여기 온 이유가 나 때문에 그렇게 이 모든 그런 것들 다 준비해 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말은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눈물로 밤시 새우시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도 원망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 제가 제단에서 기도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런 정도 되면 이 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서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했는데 정말 굳게 서 갈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딸린 아들, 딸들이 몇 명인데 이거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면서 제가 사실 따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한마디 듣고
제가 고쳐 먹었어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구나.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이 어머님은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전한 첫사랑 믿음의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면서 제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왜 이 나를 이렇게 복음의 일꾼을 부르셨는데 제가 있는 이곳에 왜 자꾸 이렇게 풍파 아닌 풍파들이 많은가? 응? 원래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막 찾아올 때가 많았어요. 그 어머님이 이제 교사가 되고 헌신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막 열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 속에 교사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명절 때만 오는 권사님 딸이 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온라인상에서 예배할 때도 이제 들어와서 예배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신앙생활을 이제 어디 교회를 정착해서 할 수 없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에요. 권사님 딸이죠. 기도의 제목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가? 기도의 응답인가? 하면서 너무 기대하고 너무나 막 이제 진짜 하나님이 더 힘찬 일꾼을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이 딸에게도 그런 문제를 발견해서 이걸 정리하고 온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교회 상황이 지금 현재가 이런데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알게 되면 참 더 뭐라고 할까 이 교회를 이 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어머님은 입을 꼭 다물고 저에게만 기도 제목 요청하시고 기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청년과 선생님이 교사로 자기가 헌신하겠대요. 교사로 헌신해서 교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말씀의 양육을 지금 이제 거의 2달간 하고 있는데 더 이제 오래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치료도 받고 검사도 받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들었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됐고 절망적인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뭔가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도를 깨워서 하게 되고 말씀을 깨워서 하게 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변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지금 치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원하실까? 하게 될 때 어찌 보면 저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여기도 지금 찬양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부족하지만 이게 찬양단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 오기까지 사실 우리 교동지역은 교회가 좀 있잖아요. 강화도 많이 있지만 근데 교회마다 지역마다 거기 교회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그 아이들이 다 지금 산발적으로 지역에 있어요. 중고등학교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학교에 교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학교 가서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부모님들은 거의 90% 이상은 신앙생활 안 하고 본인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면서 교동지역 연합회에서 함께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줄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이것을 폐지하게 됐고 그런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근데 저희는 그걸 멈출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린 건데 왜 아이들이 친구 따라서 교회 온다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저기잖아요. 오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오겠다는 제가 못 온다. 오려면 엄마 허락 받고 목사님 허락 받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와야 된다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부모님과 얘기하고 오겠다 다 허락 받았으면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이들 잘 키워서 믿음 성장시켜서 우리 교회 다시 보내. 이렇게 해서 확답을 받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유학을 온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교동연합에서 얘기 잘 해주시고 또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이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냥 보모인 거죠, 보모. 네,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까 말했던 엄마, 교사가 된 그 엄마의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2학년 갓 올라간 그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너무 듬직하게 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저는 꿈꾸고 부족함이 많지만 아직 아이들도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만 세상과 겹쳐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믿음에 거한다는 것,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강조하고 말씀마다 강조하고 또 함께 나누게 될 때 아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영천교회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여러분 세워주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말씀 들어보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천교회. 할렐루야? 네. 저도 그거 좀 닮아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강화 지역의 우리 영천교회를 통해서 강화 전 지역의 교회들이 그런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일꾼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전념되어지고 전달되기를 저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고자 하면요. 골로새서의 말씀의 중심은요.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데요. 감사라고 에바브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 에바브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라고 얘기하고요.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 현장인데 바울은 복음을 못 전해요.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의 문을 열도록 계속 영혼권을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라고 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고 하고 복음을 전한 영혼권을 위해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다. 이게 복음의 일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천교회가 저희가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막중히 붙잡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우리 모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흥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9장 하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제61회 강화동지방회가 2월 22일 주일 오후 2시 강화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2026년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3월 5일에서 7일 평창 한우아 리스토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 국내외 선교지 각각 6곳 12개 지역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분들이 국내외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선교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나홍건 목사님, 우리 학생들, 또 그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그 길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가 귀한 간증을 또 하는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증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부를 때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도 쓰일 맞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교부 헌신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나홍건 목사님, 유방자 목사님, 김영자 집사님, 나윤희 권사님, 이진탄 집사님, 주영석 장로님, 박영수 집사님, 김혜경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유선희 권사님, 이순태 권사님, 김대현 권사님, 김영묵 장로님, 윤수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모든 12교회, 해외 선교지, 또 국내 선교지, 또 학원 선교, 또 이슬람 선교, 이 모든 그 헌신하는 교회마다 또 선교사님마다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한 해에 놀라운 하나님 도움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에 불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흥청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선교부원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